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성경 개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후반부에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다니엘서라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감격으로 시작했던 역사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로 막을 내리는데 거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전반부라고 하면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의 후반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반부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교육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교육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또 성자로 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론. 하지만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신격이 너무나 신사적이라서 인간을 기계화처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로, 말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셨던 것이고 그 증거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도 전혀 대화가 안 통했다는 것이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온갖 기적을 보여줘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돌아선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통해 파생되는 여러 죄악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욕정, 탐욕, 이생의 자랑, 색욕에 붙잡혀서 자기 만족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믿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고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과 같은 기도인데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 너의 욕심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럼 너에게 있어야 하는 거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줄게. 그렇게 말을 해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원인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알아야 구하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사실 이게 다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고민을 모르고는 제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 입히고 먹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의가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그렇게 외쳤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실현하며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며 신원해주며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삼아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믿지 않는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고민과 마음을 반영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작은 것부터 바로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나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율례와 법도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기에 우리 보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꿈에도 그 소원이 내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내 언약을 기억해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살지 않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냐?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참 신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는 좀 제발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불의하냐? 나는 불의하지 않았건만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너희 조상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현했을 때 내가 형통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을 수가 있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소원과 또 그의 나라가 뭔지 또 그의 의가 뭔지 추측만 난무할 뿐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이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구약의 2부 첫 순서로 알 수 있는 이 다니엘서를 볼 텐데 이 다니엘서가 그래요. 이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욕심과 욕망,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채워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드디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다니엘서를 기점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포로되기 전과 포로된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지냈으며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여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또 어떠했는가,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과 해석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의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말론적 기초를 다지는 책도 아닙니다. 작금의 이 학자들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두 구절의 종말론적 소스를 가지고 특히 숫자를 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만들어냈는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매우 잘못된 신학입니다. 물론 세대주의 신학 전체를 다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참 경건하게 또 말씀을 또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세대주의 신학 중에 특히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이 성경책에 넣어서 만든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71회 이런 것을 가지고 종말론 틀을 짰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는 종말론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떤 이 특수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특수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서를 구조적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 이 다니엘서 안에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 알려주는 교훈, 이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고, 하나님이 직접 꿈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역사와 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사적 교훈인 일부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이고 2부인 하나님의 계시는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부는 역사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부인 역사적 교훈에서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신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 시대 때 왔을 때 교훈하시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2부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에서도 이것도 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첫째는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둘째로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또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8장이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 받은 하나님의 계시라면 9장에서 12장까지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된 가운데서 놀라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몇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웠던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약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그런 금덩어리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배웁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겐 당연한 거고 뭐가 그렇게 굉장한가 싶어서도 이들에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가기 전에는 항상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쳐도 들어먹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0층짜리 금덩어리 우상이 이들 눈앞에 세워져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끝났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에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용 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건 진짜 개인적인 것이고,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우상 숭배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완전히 끝났어요. 이것이 특수 교육의 효과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거기 가서 뭔가 배우고 돌아와야 희망이 있는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든 사상이든 간에 이방 나라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도 아니고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신의 모양일 뿐이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학이죠, 신학.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가기 전엔 깨닫지 못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포로되어 가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뭐 다른 역할을 하는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신들 중에 하나로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지가 뭐 세상을 평정했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하면서 까불어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개처럼 사는 것을 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사건과 이런 고백들이 이 연속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분임을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전체를 주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 나라 전체를, 심지어 바벨론까지도 다 홀로 주재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도 참 굉장한 신학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큰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와야 돼요. 다섯 번째, 비로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가기 전에는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 없어요. 겨우 뭐 한 번 있다면 요시야 왕 때 사반이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요시야 앞에서 읽은 것, 그거 한 번 있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사반이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때가 그 요시야 왕이 26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웃긴 것은 율법을 읽어준 사반도 처음 읽어주는 것이고 26살의 율법을 들은 요시야 왕도 처음 듣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처음 읽어주는 사람이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읽어만 주었어도 그런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일단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해줘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 들려지는 불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자들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했던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 이전에 700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70년 동안에 깨닫게 되어서 이후로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확실히 해 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일할 노동력 외에는 존재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고 그저 돈 벌어서 온갖 세상 즐거움이나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아무 존재 가치 없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욕심만 가득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인권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존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한 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의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 온 인간 나라를 다 주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음성이 다니엘서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40년을 울면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 왕이 오거든 포로되어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7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를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사자굴에서도 건져낼 수 있고 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현실에 닥친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의 종국사적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건데, 그때는 이때처럼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거나 사자굴에서 건져주신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다 순교해야 돼요.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나 사저굴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건져줄 때는 곤란해요. 그래서 다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다 건져주었다면 지금까지 순교자가 하나도 안 나와야 돼요. AD 64년에서 68년까지 네로 황제의 박해를 시작으로 AD 311년까지 한 250년 동안에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건져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거의 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의 전무후무한 대환란,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준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준 것처럼 그렇게 건져준다는 얘기는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죽을 자는 죽으라는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건져주실 것이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건져줄 때는 하나님 없다 하면서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방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도구라도 교만하면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에 이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이 큰 나라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한 말을 하자 바로 짐승처럼 생활하게 해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고 7년 동안 들판에서 동물처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 9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상당히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1장이 좀 어려운데 남방왕, 북방왕 하면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건 지도를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금신상 꿈 아시죠? 그 꿈을 보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헬라 시대.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을 합니다. 32살의 나이로 일찍 죽어요. 그때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른바 4인방이라고 하는 장군,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톨레미라는 이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들이 알렉산더의 땅을 지도에서 보듯이 저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나눠 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그 중에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 뭐라고 말했냐? 4인방이라고 하지만 모름지긴 내가 1인자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는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땅을 차지했으니까. 저 지도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적힌 저 땅이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장군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리시마커스하고 톨레미가 함께 손을 잡고는 이 안티고누스를 제거하는데, 그때 제거할 때 톨레미 장군 아래에 있던 군대 장관인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또 이 장군이 제일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가 자기가 안티고누스를 제거하는데 공이 있다 해서 톨레미가 있는 이집트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안티고누스가 차지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큰 땅을 떡하니 자리 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을 먹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의 톨레미가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 너 지금 내 밑에 쫄따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한판 또 붙자 해서 붙는데, 그 전쟁이 세계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150년 전쟁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여기 남방왕은 애굽의 톨레미 왕조고 북방왕은 아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이 두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초강대국 두 나라가 150년간 계속 싸울 때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자, 우리는 보물과 보석과 여자는 식량, 생필품 이런 것들은 현지 조달한다. 해서는요, 중간에 이스라엘에 들려서 이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강간하고, 여러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들이 당한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1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미래일을 보고는요, 많이 웁니다. 그 다음 10번째, 시가서와 지혜 문서 이런 걸 발견하고 수집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본을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아주 정례화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틀을 잡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학시대에 서기관, 랍비, 율법학자, 그리고 회당 예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정례화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봤다는 것인데 이 70년 동안에 성경을 발견하고 수집한 것이고 수집한 성경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보고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내용, 이 말씀, 그것도 70년이 지나고 나면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그 간단한 내용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아는 직통 계시로 알려주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기록된 오늘날은 절대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구약시대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가 많았죠.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니엘 때만 해도 성경이 거의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없었고 무슨 인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사람이 한자 한자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부류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이 아니라면 성경이 없는 곳이 아니라면 완전한 성경이 있는 곳엔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특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다니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섬길 분이시며 그분이 온 인간 나라 전체를 다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겸손히 주를 섬기고 무엇보다 진실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론을 좀 가지고 70일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